자동차들 중에서는요,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 장치, 스피드 리미터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 차량, 또 버스, 트럭 같은 것은 시속 11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아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명 피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 속도 제한 장치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엔진 성능이 아주 좋은 차일수록 또 그만큼 제동 성능이 좋은 것,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스포츠카들은 브레이크 패드가 아주 크거나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잘 달리기는 하는데요, 잘 멈추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멈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 또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게 되거나 또 야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상 행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충동 범죄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보복 심리 같은 것도 있게 돼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절제함은 미성숙함의 증거고요.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무조건 웁니다. 입에 젖병을 물려주고 배가 부를 때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해도요, 잘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어린아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면 금방 그 행동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무절제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기껏해야 자기 자신이나 부모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른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다 됐는데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른들은요, 본능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절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악영향으로 미치게 되는 거죠. 술, 담배 같은 것, 몸에 좋지 않은 것, 악한 것들, 그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들이 절제하지 않으면요,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 이런 미덕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금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 담배, 첩, 도박, 이런 것들을 금해야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악습이었고 병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술, 담배 끊었어야 했고요. 첩이 있으면 돌려보냈어야 됐고요. 도박하는 거 금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쪽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인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통합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가 다 따로가 아니고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있어도 되고 어떤 것은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또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 죄악된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서 이런 악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정욕을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정욕의 문제가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행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음란한 일들에 빠지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여사제들과의 문란한 성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가 하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읽어보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을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에 발람 선지자가 관여했던 것 같고요. 이 음행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들, 성폭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음행,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탐욕을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상태를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은요, 밑 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탐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를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쌓아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유무상통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요, 필요를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족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자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입에 우리의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씀씀이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벌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족의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셨고요, 모든 것들을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또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위,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꿈틀대고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죄악되게 여기시는 삶을 향해서 폭주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거룩한 실천이 없이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